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이니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 한 장씩 읽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66권 책 중에 왜 하필은 잠언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너는 학생이니까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잠언하면 우리는 지혜를 떠오르게 됩니다. 잠언에만 지혜를 뜻하는 단어가 최소 123번이나 나와요. 다시요. 잠언에만 지혜를 뜻하는 단어가 123번이나 나타납니다. 31장까지니까 최소 한 장에 4번 이상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잠언 1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1장 1절에는 잠언을 쓴 사람이 나오고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그 어떤 목적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5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오늘 잠언 본문을 보니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한국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으나 히브리어의 전치사, 목적어를 뜻하는 전치사 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5가지의 잠언의 기록의 목적을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조그만 숫자로 1부터 5까지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 잠언의 목적 5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2절이 맨 앞에 나타나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서 훈계, 트레이닝, 또 때론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되는 그러한 훈계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2절 뒷부분에 나타나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의 한계를 깨우치기 위해서 잠언을 읽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세 번째 목적이 있죠. 한 단어, 한 문장입니다. 목적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앞에 일이에요. 앞에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자,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 선택의 사항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옳을까? 그 선택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공의롭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계의 말씀을 적어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더 잠언을 읽고 싶어집니다. 4절에 네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된다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5번째 목적은 4절 뒷부분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때로는 이 잠언 말씀이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근신하기 위해서, 훈계가 되고 채찍이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될 정말로 충고의 말씀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목적을 보니까 잠언을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어떻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일을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내 마음속에서 원천적인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자와 목적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지혜를 그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근본을 beginn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의 시작점이다, 원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구절이 잠언의 중요한 챕터 때마다 나와요. 19번이나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이 떠나게 되고요.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원천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지식보다 높은 명철함, 현명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나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한 걸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문으로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레는 한문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즉 공경해야 되며 두려워 떨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경외라는 야레라는 단어에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나보다 위에 계신 분임을 공경하며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더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이것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의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두려움보다는 리마커블한 경이로운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창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 경이롭고 두려워 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경외함의 표현입니까? 바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 드림으로 그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함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 떨며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경외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함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 뜻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중에 잘못된 예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외의 의미가 사라진 예배가 비일비재한 때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예배인데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예배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예배를 평가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이 별로였어. 저희 교회 말고 저희 오늘 권사님 집사님 찬양 특성 너무 좋았어요. 오늘 특성이 좀 그랬어. 제 원고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평가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오늘 찬양이 별로고 특성이 별로고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경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듣고 박수를 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박수 치는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경외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다한 예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경이로운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경외를 표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즉 성령으로 온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다해 경외를 표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개역 성경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경이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경외한 자를 찾으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지식과 학문보다 더 높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을 그러나 그 예배하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스스로 높다라고 스스로 학문이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이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예배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지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랑 마음이 잘 맞으셔서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셨는데요. 오늘 잠언 1장에서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에서의 핵심은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치 않아서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택일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멸시하느니라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유와 지혜의 이 잠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다, 듣고 따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듣고 따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가 될 것인가, 택하여 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32절 33절, 오늘 잠언 1장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며 세상의 어떤 재앙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요새고 주님의 말씀이 피난처요,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뿌리기 때문에 안전히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스스로 퇴보하게 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게 되며 자기를 멸망시키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듣고 지키지 않아 미련한 자가 되어 퇴보하여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요 지혜를 초청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지혜의 초청이라는 거 부르는데요, 잠언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울려 퍼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어디에서나 다 퍼져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부지하여 우리 사람이 있었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 스스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똑같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성문어귀에도 길거리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원수 국가에도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 니느웨 도성의 시장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멸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퍼져 있는데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잠언 1장의 교훈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렀으나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주일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오늘 잠언 1장 23절입니다.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지혜를 얻으시고 명철과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치 않아 넘어지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잠언 1장과 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결국을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결국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들을 지켜 순종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본분이고 근간이고 시작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명령들을 지켜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긴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고 제가 한번 강론을 해보니까 3시간 설교 정도 되더라고요. 3시간의 부흥회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5장에는요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5장에는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그 귀한 본문이 있는 장이잖아요. 산상수훈 6장에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 그 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자가 될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자가 될 것이냐 하시면서 잠언 1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다음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7장 24절에 그러므로라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26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똑같이 말씀은 들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게 말씀은 들어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면요,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똑같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와도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몸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미혹하는 일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요, 미련한 자가 되어 자기가 퇴보가 되고 자기를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시고요, 지키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명합니다. 순종하며 하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된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며 순종하여 지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은요,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잠언은요, 이처럼 나를 지으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하시는 귀한 금원의 금쪽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41번이나 아들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이 말씀을 꼭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말씀, 좋은 훈계의 말씀 주시잖아요. 잠언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천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말로 권면해 주시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뜻하는 잠언서에서 지혜가 123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캄이라는, 호크마에서 온 하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하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뜻하는 하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이 하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말하는 지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관자인 그 눈과 마음으로 생각하여 결정하니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니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결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정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 하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명의 창녀가 솔로몬 왕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합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두 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흘 간격으로 둘 다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는 도중에 그만 아기를 덮쳐서 그만 숨을 못 쉬게 되어 그 아기가 죽게 되었어요. 이때 아기를 죽인 엄마가 자신의 죽은 아기와 다른 여인의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 아기 엄마는 이를 알아차리고 내 아기를 달라라고 울며 하소연하다가 쟁론이 벌어져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한 것이죠.
요즘에야 DNA를 조사해서 바로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DNA 테스트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DNA 테스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두 사람을 재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나요? 열왕기상 3장 24절과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나이를 반으로 나눴을 때에 친모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분명히 친모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럴 것이라는 그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었죠.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까? 3장 2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학함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시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본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본 거죠. 아이가 반으로 나눴을 때 죽게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본 거죠. 이처럼 성경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결정하며 선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임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말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귀한 훈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굳게 믿으며 명철 얻기에, 지혜 현명함 얻기에 감사하며 나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아버지의 말씀인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 기록한 잠언 1장의 말씀인데 이 잠언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방법과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듣는 것이 정말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셨죠.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자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멸망하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여져서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과 지략을 얻게 되어 슬기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진 자들 되시길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놀라운 가르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외의 표현인 줄 믿고 오늘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한 분만 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1장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할 때 지혜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갈 때 지혜로운 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정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